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마음 가죽을 베라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장은 배역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9절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남겨두고 싶으셨고 아름답고 귀한 땅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려 부탁하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나를 떠나지 말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22절입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대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예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자신의 소망 또는 하나님 보여주셨던 가슴 벅찬 환상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스로 할 일을 다시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꿈터교회요. 그건 꿈터교회라는 공동체의 스피릿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신자라는 말입니다. 어느 학교 다니세요? 저는 어디 학교요. 라는 말은 당신의 출신 학교가 가진 정체성을 당신 역시 어느 정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동네에 사세요? 또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동탄에 삽니다. 저는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서울입니다. 이런 말도 당신이 거주하는 마을과 고향이 가진 정체성을 당신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염두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어떤 흐르는 스피릿,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소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체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소속인 거죠. 마음에 할 일을 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와 배역함을 고치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속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MZ세대 성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도 하고 또 개인정보라고도 하고 내향적이라고 성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는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신앙에서 삶에서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데 소속을 먼저 밝힌다? 그러고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 그거보다는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소속을 밝히지 않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에도 관심이 없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힘을 내셔야 하는 거죠. 지혜롭게 처신하셔야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하는데, 혹 요즘 우리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한 영역에는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신비는요, 일순간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주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건 구원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시간 밖 영원 속에서 창조 전부터 영원 전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래서 오늘 나는 이거 금방이네, 한순간이네 라고 생각하셨지만 2000년, 4000년 역사,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현되어 온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또 여기서 더불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럼 오늘 나는 증명하고, 내 신앙의 옳음과 바름과 그런 가이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과 노력을 외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너무 쉽다거나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돼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분노하시겠다고, 진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혹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힘을 내시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